오늘 주제는 성령의 사역과 구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 받으셨고 혹 자신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확실히 성령을 받은 것을 깨달으시고 또 성령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은 꼭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구원은 성령과 필수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마치 바늘과 실이 필수적이듯이 성령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사역과 구원이라는 주제를 잘 따라가시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구원의 순서와 성령의 사역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론은 그리스도의 객관적 속죄 사역을 택함받은 자들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교약, 다시 말하면 조직신학적 교리의 를 논하는 학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좀 학문적이죠? 이해해 주세요.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두 번째는 구원의 감격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가, 이 문제입니다. 구원은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순서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론은 구원론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학문이고 성령론을 떠나서는 구원론을 말할 수도 없어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불가분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단순하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성령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비한 거지요. 그래서 구원론과 성령론은 한 묶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익혀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거나 깨달아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는 구원은 깨달아서 받는다, 아니에요. 구원은 깨달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얻어지는 신비한 사건이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성령을 받지 않고 성경을 논리적이거나 혹은 이성적으로 이해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확신이 사라져요. 기쁨도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또 의심이 가고요. 그것이 또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말로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왜?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이해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요. 이는 성령의 임재나 성령의 체험이 없이 성경을 이론적으로 배워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확신이 생겨요. 구원의 기쁨이 막 샘처럼 솟아나요.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순서가 있죠. 남녀가 결혼을 해서 허니문의 과정이 끝나면 아기가 생깁니다. 물론 늦게 생기는 분도 있고 일찍 생기는 분도 있어요. 여인의 뱃속에서 약 10개월 있다가 그 아이가 다 성장하여 한 생명체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 우리보다 자연적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뱃속의 아기도 태어났는데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순서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일반적 상식으로 우리가 안다면 뱃속의 태아가 이제 한 생명체로 생기잖아요.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발이 생기고 손가락이 생기고 발가락이 생기고 막 그렇겠죠. 얼굴, 눈, 코, 귀, 입이 생기고 그리고 점점점 크고 윤곽이 뚜렷해지고 그래서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탁 생기죠. 10개월이 되면 그 아이가 이거 이쁘게 생기고 건강한 아이가 한 3kg, 4kg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에요. 그런 순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과 중생의 과정에도
순서가 있어요. 교파마다 조금 달라요. 우선 우리가 장로교니까 장로교의 구원의 순서를 보면 9단계예요.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그리고 영화, 이렇게 9단계. 뭐 구원의 서정 그렇게도 말하는데, 장로교는 9단계의 순서에 의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루터교는 또 9단계예요. 루터교의 구원의 과정을 보면, 순서를 보면 소명, 조명, 회심, 중생, 신앙, 칭의, 신비적 연합, 갱신, 보전. 그래서 여기도 9단계인데 장로교의 순서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요. 장로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인간이 거듭난다, 태어난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 루터교는 인본주의적 요소가 우리가 볼 때 좀 있습니다. 알미니안적 요소, 그렇게도 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의지가 조금 섞인다, 그렇게 봅니다. 로마 가톨릭의 견해는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여기는 충족의 은혜, 주입의 은혜, 협력의 은혜. 그래서 이들도 은혜를 말하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나중에 타락하여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인간이 믿음과 함께 선행이 굉장히 중요한데, 프로테주로 말하면 뭐 믿음 한 50%, 인간의 선행은 50%,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적 은혜와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선행 구원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펠라기우스주의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장로교에서 말하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를 어거스티니우스의 은총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알미니안 파의 구원의 견해가 있는데, 여기 좀 많이 달라요. 소명, 회개, 신앙, 의로 전가, 중생, 성화, 견인, 이렇게 7단계를 말하는데, 이들은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고, 이 장로교 쪽에서는 불가항력적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그렇게 말한다면, 알미니안에서는 가항력적 은혜, 그러니까 인간이 거부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부할 수도 있다.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거부하면 구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강하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칼 바르트의 견해인데, 칼 바르트는 구원에 대한 작정을 부인해요. 장로교에서는 작정, 예정의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적인 선택, 불가항력적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이렇게 말한다면, 이분은 그 하나님의 작정을 부인합니다. 오늘 선택된 사람이 내일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오늘 거부한 사람이 내일 다시 선택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가 택함을 받고, 또 모든 사람이 유기되었다, 이렇게 하므로 이 구원을 상당히 모호하게 접근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파마다 구원은 약간씩 차이가 있고, 어떤 교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교파의 주장이 맞고 어느 교파의 구원은 틀렸다,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 모두 성경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성경 해석의 차이에 오는 입장이 다를 뿐이죠.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칼빈의 신학에 기초하여, 기독교 강요죠, 여기에 기초하여 구원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원론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교파가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맞아요. 물론 펠라기우스주의는 잠깐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여기서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인간적인 이성에 하여 내가 자유의지적으로 믿느냐, 이 믿음이 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냐라고 볼 때에, 오늘 칼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어거스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여기 성경에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믿음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주권적 역사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결과론적으로 볼 때 구원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믿게 하시고 보혈의 공로를 믿게 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 옛날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구속사를 전개해 가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셔서 그 보혈의 피로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한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게 오신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여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며 우리 속에는 이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신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셨고 또 그 성령은 오늘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령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약에서의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합니다. 대개 성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개혁주의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런 과정으로 인류 구원과 우주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구원의 순서이고 역사의 순서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물론 따랐죠. 그런데 율법을 지킬 만한 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못 지켜요. 몽학 선생이요. 인간이 주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죠. 그래서 율법 아래 모든 사람들은 주인이었습니다. 다 주인. 따라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완전한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어요.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도 이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모세도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다윗도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오실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속에서 자신들이 주인인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자라 그렇게 여겨주셨죠. 창세기 15장에 구약에 보면 사울 임금에게 하나님의 성신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나갔어요. 들어갔다 나갔다요. 삼손에게도 성신이 들어가서 힘이 생겼는데 머리카락을 뽑히자 그게 성신이 또 나갔어요. 후에 다시 왔죠. 이때 구약의 역사하신 성신의 역사는 직무와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그때 역사한 성령은 구원을 주었다가 취소하거나 구원을 주었다가 빼앗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 사람의 직무, 선지자의 직무, 그리고 예언자의 직무, 그리고 악한 세력과 싸우기 위하여의 직무를 감당할 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왕, 제사장 같이 특별한 인물들에게만 성령, 성신이 역사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엘이 예언을 했죠. 말세 때, 즉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남종과 여종, 젊은이들, 늙은이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예언을 했고 실제로 예수님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120명이 한 곳에서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날은 믿는 자들 다 성령을 받아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른도 애들도, 신분이 높은 사람도 신분이 낮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한 그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구약에는 성령이 간헐적으로 혹은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셨고, 또 사역을 위하여 오셨다가 떠나시고 떠나셨다 오시는 역사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구원의 성령의 임재는 없었던 것은 맞아요. 자, 그런데 구약엔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들도 오실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제외적이었다, 그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 탄생과 승천까지 큰 과정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을 이제 그 아들이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인데, 근데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했을 때 성경을 보시면 누가복음 성령에 의하여 임신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는 것도 성령에 의하여 임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산지에 있는 자기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잉태하여 온 마리아를 보면서 배 안에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어요.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할례를 받으러 갔는데, 평생 동안 그 성전에서 기도하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분은 남자 시몬이고 한 분은 여자 안나라는 분인데,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8일 된 어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찬양하는 장면을 봐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놀랍죠?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제 세례를 줘요. 그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지요,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머리에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저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소 세례를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 공생에 들어오셔서 저 나사렛 자기 고향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눌린 자를 풀어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탄생에서부터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참 과정에 성령이 역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증거 중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뭐를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리고 16장에서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그는 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저 큰 사역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비하의 신분, 낮아짐의 신분으로 오실 때부터 역사하셨고, 33년 공생에 사시는 모든 전 과정에 역사하셨고,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여 승귀하시는 전 과정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거 좀 신학적인 용어인데, 비하된 신분과 승귀된 신분, 땅으로 성육신하는 과정과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는 전 과정에 성령님이 우리 주님과 동행을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면서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이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한 곳에서 기도하는데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였고, 그 성령의 능력이 교회를 활성화시켰고, 오늘까지 2000년간 끊임없이 성령은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가운데 소위 3직,
왕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완성하시고 수행하는 전 과정에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과 성령님은 성도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저 로마서에 기록을 해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 곧 성삼위의 사역은 공동의 사역이며 창조, 보존, 구원, 회복의 전 과정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믿는 자의 심령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임재하신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주하신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은 끊임없이 생성되시며 그 성령은 오늘 나에게서 나타나시고 그 나타나시는 성령은 지금도 끊임없이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복음 전파, 영혼 구원, 교회 운동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새 나라, 새 하늘, 새 땅을 이루는 일에 그 사역에 잘 감당하는 우리 참사랑의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성격과 교회 시대의 사역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에 제가 박사과정에서 영성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하여 좀 학문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속사의 차원에서 단회적입니다. 또 하나는 선교적 차원에서는 성령의 임재는 영속적이다.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신학계에서 큰 논란됐어요. 단회적이냐 영속적이냐, 영속적이냐 단회적이냐, 어떤 분은 단회적이다, 어떤 분은 영속적이다. 이것은 지금도 다투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저는 아래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다 맞아요. 다만 다른 입장에서 바라볼 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유명한 이 신학자들의 견해를 몇 가지 제가 간추려 본다면, 첫째가 박형룡 박사라고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한국 조직신학의 유명한 거성입니다. 이분의 주장은 성령 세례를 신자의 영적 생활의 최초 체험과 동일시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창조, 정화,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얻게 되며 이 사건은 성령의 신비한 은혜다. 쉽게 설명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게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믿게 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구원과 거듭남은 신비한 체험인데 그것이 비상한 은혜다.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진다면 성령 받았다. 그게 박형룡 박사의 주장인데 저는 동의해요. 그 다음 박윤선 박사의 견해인데 이분은 아주 유명한 주석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은 사도시대와 교회시대를 구분해서 성령의 강림을 단회적으로, 이분도 단회적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초자연적으로 역사, 맞아요. 성령은 초자연적이면 그분이 초월자식이에요. 자, 그런데 단회성과 영속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박형룡 박사의 성령론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 카이퍼와 로이드 존스, 이 유명한 성령론 학자, 개혁주의 성령론 학자들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사실상 성령의 단회성을 주장했고 로이드 존스는 성령의 영속성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두 분의 주장이 저는 다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두 분의 저명한 신학자들의 주장과 같이 구원을 위한 성령의 임재와 사역을 위한 성령의 그 역사를 카이퍼와 로이드 존스가 구분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이 성령의 임재는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영속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임재한 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때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데 이것은 구원론이며 이례적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2번, 3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딱 한 번이듯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한 번인데 그건 성령의 단회적인 역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가 선교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를 확장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는 일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건 성령이 계속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단회성과 성령의 영속성은 우리가 구분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같은 일이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순절 강림 때 사도들은 이미 그 이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때 이미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했고요. 그리고 만찬장에서 베드로가 저의 몸도 씻어 주세요 그럴 때 이미 깨끗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라고 말할 때 그 깨끗하여졌다고 하는 것이 이미 너는 거듭났다, 이미 성령이 내게 임했다, 너는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인데,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또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었으며, 오순절날 임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운동을 전개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환난과 위험과 수많은 핍박과 싸워 이기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영국 올더 스케일 거리에 작은 모라비안 교인들이 모여서 한 20-30명 됐다 그래요. 거기 가서 예배에 참석했다가 어떤 분이 시편을 강해하는 중에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공의 목사님이었죠. 그의 어머니 수잔나는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19남매를 낳았어요. 다 살진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자녀들이 성장했는데 그들 다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찬송 불러주고 기도시키고 성경 읽어주고 어릴 때부터 벌써 라틴어를 가르쳐 성경을 읽게 하고 유명한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나온 거죠. 그리고 요한 웨슬리는 성공의 신부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요? 미국에 가서 선교사 일도 했어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오다가 그의 큰 풍랑을 만납니다. 두려웠어요, 죽을까봐.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을 부르며 뜨겁게 기도하는데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나는 목사인데도 두려운데 저들은 죽을까봐 두렵지 않은가? 상담을 했더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당신도 성령을 받아라. 충격을 받았어요. 그 배는 무사히 영국으로 돌아왔고 그날부터 그는 성령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수많은 집회를 참여하고 많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만나 상담하고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드디어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목사의 집안에서 목사의 아들로, 그리고 그는 성공의 신부 목사로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미 그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다만 복음 사역과 선교 사역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에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오순절날 올더스케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 오늘 감리교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은 사도들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 모인 성도들과 함께 복음 사역, 교회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두나미스의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곳에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고, 마음에 믿어지지도 않고, 예배 생활을 할 수도 없고, 교회에 헌금을 드릴 수도 없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그리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속에 성령이 구원론적으로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를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영속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4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몇 가지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참으로 주연하는 성령의 능력을 원합니다. 권능을 원합니다. 복음 증거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며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주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권적인 사람이나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을 굳게 믿고, 나도 이제부터 성령 받아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예수님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올 텐데 그걸 기다려라. 근데 누구에게 주느냐?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굳게 믿으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인 걸 굳게 믿으시며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와 복음의 핵심을 굳게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 성령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맞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왜 안 주겠냐 이 말이에요. 젖을 달라고 우는 애기에게 젖을 안 줄 엄마가 어디 있어요? 줘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다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우리 성도들 구하여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 설교 가운데 나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선물로 받으리라. 전제 조건이 예수 믿고 물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사모할 때 죄사함 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는데 사도행전 5장 32절, 이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도 그러하니라. 구약 성경에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신약 성경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고로 교회의 가르침과 주의 종들의 지도함에 거절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여 성령 충만, 성령 능력, 성령 세례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는 안수기도할 때 성령이 와요. 사도행전 8장 15절로 17절,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 12명 중이 방언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저 성령 세례 받고 싶어요. 안수해 주세요. 주의 종들에게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이 많은 역사가 나타남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습니다. 그게 고넬료 집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에요. 이 선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설명할 시간이 없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백부장 집이에요, 온 가족들 앞에서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 참사랑의 가족들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 심령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부흥회나 수련회에서도 성령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수련회 가서 성령을 많이 받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부흥회 때 성령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바로 교회에서 어떤 집회를 할 때는 가장 열심히 성령을 사모하며 참석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산기도나 기도원에서 성령을 받기도 합니다. 오살리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참 성령이 강하게 임한 기도원들이기도 합니다. 저도 하늘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고 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주십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강권에 의해서 성령이 임하시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기독교를 받게 하는 자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가다가 노상에서 정오쯤 되어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의 눈에 쏟아지면서 그가 장님이 되었고, 사람 손에 이끌려 시가라는 곳에 가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서 안수기도를 받을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그가 보게 되고, 그때 성령이 충만해져서 평생토록 복음 전도자, 선교사, 목회자, 성경 저자로 쓰임을 받게 되고, 기독교 문명을 세계적인 기독교가 되기에 큰 공헌을 한 사도가 됐죠. 성령이 강권하심에 붙잡혀 그런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특수한 사역을 위하여 이렇게 강권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단회적인 역사로 구원과 함께 성령을 받았으면 영속적으로 주의를 감당하기 위한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게을러졌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소멸됐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살지 못하는 경향도 많아졌어요. 이제 코로나19를 벗어나면서 우리 다시 기도하고, 다시 찬양하고, 다시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성령 능력 권능이 충만히 임하여 주의를 능력 있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으며, 성령을 받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 죄와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으며, 성령을 받아야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이 성령의 원리를 크게 이해하고 능력에 붙잡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를 맞아 성령의 사역과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웠사오니 성령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고 우리가 언제나 성령 안에 살아가 능력 있게 쓰임받고 영생 천국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